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요한일서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세 분만 아멘 하시네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탄 발표회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오후 3시에 드렸는데 정말 주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런 성탄 발표회를 가졌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여러분들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땅끝까지 또 미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비전센터에 보면 비전센터의 2층 카페에 보면 성탄 트리가 저녁 때에도 계속해서 불을 켜놓고 밝혀지고 있죠. 원래 이제 본당에 설치되었던 트리인데 그곳에다가 설치하고 이곳에는 또 새롭게 장치를 했죠. 이 복음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러한 복된 소식이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담장 너머로 흘러서 오며 가며 밤중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탄 트리를 보면서 크리스마스구나, 예수님 오신 날이지, 옛날에 한때 성탄 발표회도 했었지 하면서 예전에 심겨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의 씨앗들이 또 생각나서 그 전도 그 성탄 트리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2명의 생명만, 천하보다도 귀한 2명의 생명만 교회로 인도해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고 우리가 막 외쳐서 주님 우리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담장 안에서만, 이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와 찬송과 간증과 그 복음이 담장,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기서 말씀 가운데 말라기에 하나님과의 7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돌아온 답변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아주 쏴붙이듯이 그렇게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아버지고 너의 삶의 주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경배할 수가 있냐? 어떻게 나에게 그런 눈멀고 흠있고 점있는 재물들로 나에게 바칠 수 있냐? 명색이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주인인데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나를 멸시할 수 있냐? 이렇게 또 물어봤을 때 언제 우리가 멸시하였나이까? 무엇이 멸시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정말 7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냥 따박따박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어이상실 너무나도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질투를 가져옵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죠. 나는 소멸하는 불이라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질투가 없는 것은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그 모든 대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사랑을 표현했는데 돌아온 답변과 돌아온 그러한 반응은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자존심 상해할 만한 그러한 답변들이었고 그런 반응들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문을 쾅 닫아버리고 그냥 나가셔가지고 400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400년 동안 이 할 말을 잃어버리셔갖고 어떤 환상으로도 어떤 선지자로도 어떤 예언으로도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그 침묵하셨던 그러한 중간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의 중간기 그 빈 공간이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가시면서 한마디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 하나 하고 문 닫고 나가신 거예요. 저도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힘들었을 때 교사 선생님들에게 저 찾지 마십시오. 한 주간 저 찾지 마십시오. 저 기도원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의를 그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기도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기도원까지 갈 만한 그러한 마음도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낙심이 돼서 너무나도 실망이 돼서 기도원까지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의지도 그런 의욕도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말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나 한 주간 찾지 마십시오. 저 기도원 갈 겁니다. 근데 그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요일날 짐을 챙겨서 기도원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너무 그럴 마음은 정말 없었지만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그러나 내가 세례 요한을 보내겠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약속 때문에 40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6개월 전에 그 평탄케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묻자 그 질문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 하나님의 귀에 계속해서 400년 동안 맴돌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지? 내 가슴을 열어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보이지 않는 영인데 어떻게 보여주지? 어떻게 보여? 400년 동안 고심하다가 결국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행하신 모든 행적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듬뿍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제가 서두에 드렸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 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짐승 아닙니까? 짐승의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남긴 주님의 제자는 누구였냐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주님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본래 별명이 우레의 사람, 아주 급한 사람. 저 마을을 보면서 하나님 불을 지금이라도 내려주셔서 저 마을을 그렇게 불로 심판하시라고, 이렇게 막 마음이 급했던, 불같았던, 그래서 우레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그러한 성격 급하고 불같은 사도였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수제자 하면 누굽니까? 베드로. 애제자 하면 누굽니까? 누구요? 세례, 사도 요한. 애제자, 가장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요한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주장했듯이 예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하셔, 그렇게 말하고 다녔기에 그를 애제자라고 부르죠. 그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수제자 하면 베드로지만 애제자 하면 사도 요한이죠. 그가 이러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시는 행적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어서 낮에는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와 표적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 말문을 열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애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은요, 퇴근하지 못하고 이들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다 엿들었겠죠. 그 대화의 내용을 요한복음 3장에 고스란히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는 것을 이 니고데모가 확신하고 있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보낸 것이다 라고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대답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모든 3년 반 동안의 그 모든 행적들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구구절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범주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 넓이는 어느 정도인지, 그 높이는 어느 정도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그 측량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정말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까? 진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신앙,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앙,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 귀신도 구원받은 거네요.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살아계시다, 그것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그거 알고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았죠. 그래서 율법의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음식에 넣는 조미료의 11조까지, 근처의 11조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내년도 항존직 투표가 있는데 만약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공천 1순위로 될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았단 말이죠.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도 믿지 않아요. 근데 진짜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죽으셨고 다시금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 살아계셔, 이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범주 측량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죽으신 것은 바로 너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야.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믿음의 그 삶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바로 그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인지, 그것을 경험한 자인지, 체험한 자인지, 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다 갚을 수 없어서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정말 생판 모른 저 먼 나라의 영혼들까지 그들을 아파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가고 전달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과 같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나를 사용하달라고 그렇게 내 삶을 시간을 드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마성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정말 우리가 잘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며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 내 이웃도 서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분명히 사랑한다.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고 표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자들도 몰랐다가 하나둘씩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주님을 내가 부인해, 배신해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 100세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 빼고, 다른 가룟 유다 빼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해?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배신할 수 없기에 하나같이 다 순교를 당했죠. 베드로요,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듣고 싶었던 이 고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제자, 특히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염치가 없었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했기 때문에 염치가 없었어요. 그 주님도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신다고 조반을 차려놓고 먹을 때는 묻지 않다가 다 먹고 나서
그제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엎드려 절박히죠. 그러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참 인색해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사랑합니다 고백 잘 안 하고요.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가? 시간이 들어갑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너무 안 하죠. 주님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하웨이다.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나왔지만 그러나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행입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인생 말년되면, 철 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인생 말년에 꼭 이 고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미리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불사르게 내 자신을 내어주고 충성 봉사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중요하죠. 소망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애제자도 사랑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요한일서 4장을 보면 계속해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그 사도 요한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 안에 나타난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자기의 살과 피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꼽을 쳐놓고 그렇게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먹어라, 받아라, 마셔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그것도 말 구유까지 그렇게 낮춰져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예 안에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렇게 못 살았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 살았죠.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정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의지를 주시고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주셔서 말씀대로 감동대로 성령의 충만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대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요단강 건너갈 때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끝까지 안으시고 하나님 품에 안겨주시는 분,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행함과 진실함, 실천적으로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헌신적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끝까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말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죄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완불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책임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그렇게 결혼해서 막 고생 시키고 내가 식모냐고 그런 말 막 들어가면서 그렇게 귀한 집 딸을 함부로 데려와서 고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사랑은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 우리 주님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도 다 먹이시거늘. 하늘의 새를 보아라. 그들도 다 내가 먹이시거늘. 입히고 먹인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이 추운 날씨 우리가 뚫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겨주셨던, 하늘의 보좌와 체면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성인이 되기 전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섬세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섬세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혹자는 그 부모님을 대리모, 대리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아빠가 되게 하시고 엄마가 되게 해 주셨다. 또 친구를 통하여서 우정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성을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그 부모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또 남녀 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정말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제 됐다 싶었을 때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 사랑 연습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형제 간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 이거 연습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람교회가 진정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함께 엮어준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 보고도 아무런 그런 마음도 도전도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 맞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장을 열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답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정말 이 땅에서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에서 정말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